예수께로 돌아가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셨습니까? 아니면 꽤 내가 오래 살아다 보니까 그것이 그거더라 해서 새로운 마음도 품을 생각도 않고 새 소망도 안 품고 그냥 그렇게 넘어오셨는지요? 소망이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게 기쁨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이킬 회개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무나 자유를 누리고 아무나 산소마을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 차이는 있겠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얽매여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실은 원수 마귀의 얽매임에 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꾸역꾸역 살아있으니까 살고 살기 싫어도 살고 죄로 얽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은 삶의 방향, 관계, 충성으로 하나님께로 전환한다는 말씀입니다. 리펜트, 회개는 일생일대 딱 실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날과 그 시간을 그 관계성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무덤하게 넘어온 사람도 있어요.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관계 전환, 거듭남에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습관성이 돼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믿음으로 할 수 있는데 대리신앙으로 부인이 믿음 생활 잘하니까 대신 아버님이 믿음 생활 잘하시니까 대신해 주니까 나도 덩달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1대1 관계예요. 성신 성령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한적으로 선견자에게 선지자에게만 임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 뜻 안에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각각 메어 주셨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라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단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 속하겠습니다. 주께 속한 자로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막대기로 때리시고 어루만지시고 그가 찢으셨으나 그냥 자책하고 자학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갈라놓으셔서 영적인 외과 수술을 하셔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면은 그대로 두시면은 골마서 아무 쓸짝도 없게 되어버리는 사망의 몸이 될 것 같으시니까 대대적인 수술을 하시는 것이 우리를 찢으시는 거예요. 병이 깊고 중하면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깊지 아니하면 조금 째서 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벼운 증상은 어루시고 만지시면서 고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이 썩을 대로 썩고 상할 대로 상한 심령에게 하나님은 외과 수술하듯이 그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찢으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고난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제가 몇 개월 동안 인천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 6개월 이하로 남은 삶이 있다고 암세포 퍼진 정도에 따라서 그 신기합니다. 며칠 차이 안 나요. 몇 달 남았습니다. 60일 정도 남았네요 하면요. 거의 그날에 하루 이틀 차이 나고 돌아가신 걸 봅니다. 너무 그냥 신묘막측한 의사들의 감각이 그렇게 세운 게 아니라 그 세포의 확장성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기록들에 의해서 의사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쯤 남았네요.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범사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행사하신 분도 계셔요. 그 복일까요? 아니면 그 인생의 기한을 알고는 이제 얼마 남았는데 하나님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안으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셔서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예비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께 돌이키고는요 평안이 임하고요 기쁨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세미하게 깨달아 사람들은 내가 왜 죽어 하고 눈을 부릅뜨고 하신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는 정말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하나님의 자녀이셨구나 하고 고백하고
주께 영광 돌려드린 일들을 저는 40여 년 목회 사역만 해서 한 30년 넘게 보면서 영면하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한이 있어갖고 아직 할 일이 있어갖고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계시더라고요. 잊지 못한 자녀, 그 자녀 꼭 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려고 돌아가지 못하신 분도 있고요. 주님께 아직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도 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가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요.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마음에 우벽파가지고 자기 수명을 단축하여서 더 빨리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은요, 복음을 심히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한 사람은 속히 하나님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긴급 조치를 하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복음을 대적하고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영혼에 죽고 사는 것이 복음에 있는데 복음에 대적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 앞당기신 것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보고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이러한 병에 걸려야 하는지 하고 하나님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맨날 손해만 보고 살고요. 형제들 가운데 가장 고생하고 양보만 하고 속을 대로 썩고 속을 대로 썩고 하신 분들, 그렇게 자기 양심을 지키고 살았는데 속이 상하고 찢겨서 아물지도 않고 아물만 하면 또 찢기고 만고 풍상이라 하고 108번뇌를 하면서 그 고민과 근심을 주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그 고민을 다 둘러쓰고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고난이 임할 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고 만지고 계시구나 하고 깨닫고는 하나님 어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증상은 어떤지요, 이 병은 이런데 이렇게 해야 낫는다, 원인은 이렇다 깨닫게 되면, 이제부터 알게 되면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치유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정성스럽게 싸매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징계가 파괴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이심을 믿는 자는 믿고 믿음이 실상이 되어지는 역사와 간증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틀 후에나 셋째 날에, 이틀 아니면 3일 한다 그랬지, 문자적으로 해갖고 3일이 됐는데 응답이 없어. 내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심약하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착하고 똑똑한 애가 뭐 하는데 듣자 하니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의 역사를 이뤄서 이 복된 가문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의를 성소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생사왕국을 주관하신 걸 뭐 10에 하나를 드리고요. 그래요. 내가 딱 그놈은 주일인가 뭔가
딱 지키기로 나 마음 먹었고요.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11조도 드리고 나 지켜볼랑만요. 이 정말 그대로 된가 안 된가. 그래갖고 아내는 그냥 이 시퍼런 칼을 갈면서 이거 주일인가 뭔가 지켰는데 복분가 아들 회복시켜준 거 아닌가. 내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요. 10에 하나까지 11조인가 뭔가 하는 것도 드렸는데 복 준가 안 준가 내가 볼 것이요. 안 주기만 해봐라 하는 사람, 눈 크게 뜨고 불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부인된 권사님은 눈물 하염없이 흘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더 증세가 심해져 버리고. 근데 굳은 마음으로 그냥 안 지키기만 해봐. 그냥 내가 주일 그거 지켰는데 아들 딱 낳게 해주시면 그 주일을 평생도록 지키면서 살란가 안 살란가 그건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협박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리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기만 해봐, 안 주기만 해봐, 안 고쳐주기만 해봐, 확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협박성 외침을 우리는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인 조물주를 질그릇이 그릇을 만든 이에게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드느냐고 항변하는 것과 똑같은 그게 회개인 걸로 자신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죽음 관계에서 다시 살아나는 살리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재 앞에서 사는 삶이 형편이 나아진 것이 회개의 증거고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회개의 증거입니다. 현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편한 것이 신간이 편한 것이 평강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평강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겁니다. 야다는 하나님과 관계하다. 동상이몽 한 침상 쓰면서 생각이 달라요. 각각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할 수도 없고 영원히 평행선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관계,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배회하거나 또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듯이 반복하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하니까 몇 장 몇 절을 밤새 읽고는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머리에 비고 자면 머리로 쏙쏙 들어올까 마치 부적을 갖다 써가지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몇 권을 사가지고 벽에다 도배를 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알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이해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자, 동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몇 장 내가 외웠잖아요. 내가 10번, 20번 썼잖아요.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함께 하자는 말씀입니다.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말씀은 딱 한 번 알고는 잊어버리고 끝이고 한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결단한 게 아니라 평생 또 하나님을 알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니까 그 안 것을 다 기록하려고 하니까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가지고 다 써도 다 못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새벽빛처럼 단비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말씀은 사막에서 이른비와 늦은비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도 작물을 키울 수도 없답니다.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간에 맞추어서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야 할 방향이 있을 겁니다. 어디로 돌이킬 겁니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십니까? 모일 때마다 주께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께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이 세상이 너무 다르게 보이고 빛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를 누리신가요? 가정에서 동네에서 속으로 모일 때마다 너무 기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받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꽉꽉 채우시는 그 역사를 누리시는가요? 우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사나 이거 안 하면 복을 못 얻을 것 같으니까 화가 임할 것 같으니까 뭐 사구제를 드리고 뭘 정하고 하는 것은 온수 마귀가 협박하는 그 하나의 형태밖에 안 됩니다. 우린 주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예배드림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지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명령으로 들려지고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재단하시고 만드시는 과정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도 하나님 저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경건의 훈련이 경건이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돌이키는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안 구했어요? 주기도문도 내가 일평생 몇 번을 했는데 대표기도도 했었고 식당에 가서 시장에 가서 큰 목소리로 기도도 했건만 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하십니까? 정말 믿고 구했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주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그 사이클이 그 주파수가 잘 맞춰져 가지고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할 때 부족할 때 주께 구하고 주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의 회복이 주께로 돌아가는 방편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림 가운데 성김이 있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경건이 역사되게 해주시고 주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의 줄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11조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유기 장로님, 날마다 더하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차량 헌금, 선교 헌금 올려드립니다.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저희에게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주님 주신 물질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뿌리고 심었던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강구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한 주간 동안은 제가 어디 멀리 가지는 아니하고 집중적으로 형편을 살피고 기도하고 신방 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를 갖겠습니다. 13일 화요일은 군에서 연합 모임으로 군청에서 조찬 기도회로 신년 감사 예배로 군청 대강당에서 13일 화요일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6시 20분에 출발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목요일 녹동 제일교회에서는 노예 신년 감사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19일부터 2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신방 기간으로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살펴주실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 53장 드리시는 축도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만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유로 충만 교통하시니